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제 요한 1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요한 1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날은 우리가 사귐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됨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오늘은 하나님 안에 거함,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거한다, 즉 거주한다, 누군가의 어떤 그 영역에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정말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 미국 내에서도 여러분 보면요, 사람들이 다 학군 따라다닙니다. 좋은 학군에 간다는 말이 뭐예요? 좋은 그 테리토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동네 가면 위험해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뭐예요? 거기에 거하면은 위험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래도 우리 미국 안은 그래도 어디 가나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할지라도, 예전에 여러분 이 모로코 땅에, 저기 지금도 있는 그 이슬람 국가인 모로코에 가시면요, 그 모로코 그 북쪽 끝에 보면 조그만하게 도시가 하나 있는데, 세우타라고 하는 인구가 한 8만 명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항구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세우타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요, 그 모로코 땅 안에 있어요. 모로코 땅 안에 있는데 세우타라는 그 항구 도시가, 그 인구 6만밖에 안 되는 그 도시가 이렇게 6m가 넘는 전기 철조망으로 쫙 가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땅이 모로코 땅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 땅이냐? 스페인 땅입니다. 벌써 스페인 땅이 된 지가 5세기가 넘었는데, 하여튼 anyway 그 땅은 스페인 땅이에요. 제가 모로코에 살 때 한 1년 정도 있다가 얼마나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문화의 그 눌림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세우타 땅을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갔는데 국경을 넘어야 됩니다. 딱 여기서 이제 모로코 군인들이 있고, 저쪽 가면은 스페인 군인들이 있는데, 국경을 딱 넘는 순간, 그 6m가 되는 철장을 딱 지나는 순간, 이게 자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 복장이 달라요. 여자들은 벌써 다 이걸 다 빼고 짧은 이 반팔 입고 있고요, 반바지 입고 있는 여자들이 보이고, 또 조금 더 들어갔더니 여기저기서 막 즐거운 음악들이 나오고, 불과 한 100m 전에 있었던 그 땅과 100m 지난 그 국경 하나 6m밖에 되지 않는 국경을 지나도요, 완전히 다른. 그래서 그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야, 자유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이 진정한 자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과 6m짜리 담 하나 놓고요, 여기는 아프리카 국가고 여기는 유로피안 커뮤니언, 여기 사는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입니다. EU 시민권이 있고, 여기 있는 분들은 아프리카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차이가 아마 가보시지 않은 분들은 그 차이를, 우리가 국경을 넘어봐야 캐나다 국경 넘으면 미국이나 캐나다나 맥도날드 햄버거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국경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가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과 하나님 밖에 거한다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진리 되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아들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역시도 볼 수 있다라는 특권이 그 안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예수 안에 있을 수 있으며 성령의 뜻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그 행하심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이 말, 이 영광스러운 말 안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거한다는 말, 우리 주님께서 단호하게 끊어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어느 정도로 그냥 끊어서 말씀하시냐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고 딱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친했던 미국 친구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결혼식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되게 기뻐했습니다. 야, 드디어 너 결혼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비테이션도 제가 받았습니다.
참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참 감사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친구 표정이 점점 어두워져요.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결혼식을 연기했다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이제 본인들이 이제 미국 친구 사람들 이제 크리스천들은 프리메리탈 카운셀링 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이 카운셀링을 합니다. 이 카운셀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이게 우리의 감정으로 결혼할 게 아니다. 우리가 서로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미국 사람들 합리적이기도 하고 솔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결국에는 고민하고 좀 더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깔끔하게 둘이서 우리는 이게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서로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거에 맞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결국에는 헤어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정서에는 조금 청첩장까지 던졌는데 그냥 살면서 맞춰가지. 살면서 맞춰가. 여러분 살면서 맞춰가는 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면서 맞추려면요 뭐 하나 부러져야 됩니다. 둘 중에 뭐가 하나 부러져야지 맞춰지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하고 싶어하는 그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이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제일 안 됐냐 그랬더니 근데 딴 건 모르겠는데 내가 이 여자를 폴리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더라고. 참 그렇게 저에게 솔직히 얘기해주고 제가 그때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 이것처럼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서 자 그렇지만 내가 이 여자도 같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정말 정신이 좀 이상한 거겠죠.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만약에 같은 선상에서 비교되어진다면 여러분 이거 경쟁할 게 따로 있지. 여러분 그거를 경쟁한다. 그러면 내가 좀 많이 양보하고 우리 아내를 70% 사랑하고 여기를 내가 30% 사랑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아마 가만히 있을 여자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 내가 많이 양보해갖고 내가 90% 사랑하고 그럼 10% 사랑하면 되겠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여자 아니면 없는 거지. 이 여자 90%는 사랑하고 10%는 다른 쪽으로 간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계하는 종교다원주의, 우리가 그 WCC 여러분들 WCC 많이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WCC의 그 근본적인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무슨 거기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무엇이든지 다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종교다원주의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 아주 그냥 쉽게 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예수님 나도 좋아해. 예수님 사랑해. 하지만 내 철학도 사랑해. 하지만 부처님도 참 좋은 분 아니냐? 알라도 그 사람도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야. 예수님만 가는 그 길이 유일한 길이 아니고 뭐 부처님한테도 갈 수 있고 알라한테도 갔다가 저기 저 용안서 산에 올라가서 저기서 기도해도 이로 가나 절로 가나 어디로 가나 그 구원의 궁극적인 진리 안에는 다 돌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단호하게 말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여러분 이 대단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입술로 고백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렴풋이나마 정확하게 말로는 설명이 안 돼. 하지만 여러분 이 고백 내 주님 내가 떠나서 어디로 갈? 주님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시편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의 그 날개 아래를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세상 그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곳이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했기 때문에 간 곳이지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품이 좋습니다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다 기도원 가야겠네. 이제 하던 직장 다 내려놓고 내 학교도 다 그만두고 이제는 산으로 올라가서 그냥 하나님만 보면서 살아야겠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가 세상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이원론적, 이게 두 개 중에 하나다라고 분리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은요 그저 처음부터 나쁜 그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뭘 사랑하셔서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주이시다라고 요한복음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주가 어떤 구주? 이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우리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그냥 우리를 위해서 두리뭉실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부터 그렇게 그냥 무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은 결국 예수님을 미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세상은 그 미워한 예수님 듣기 싫어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 세상이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딜레마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은 이제 정글과도 같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하나님과 함께 양립할 수 없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는 있으나 여러분 세상과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켄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여러분의 사업이 아주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공부가 아주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주 공부를 잘해서 정말 또 아는 특별한 재능들이 있어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밸류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17절 말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쑥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가끔씩 신방 가서 우리 어르신들 옛날 사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 역시 미국의 뉴욕까지 오시는 분들은 다 영화배우구나, 영화배우. 아유 권사님이 이분이셨어요? 아이고 장로님이 이분이셨어요? 깜짝 놀랍니다. 그 젊었을 때 그 부리부리한 눈, 우리 조선 사람들은 옛날 사진 보면요, 그 옛날 사람들도 다 잘생겼습니다. 그 참 그 부리부리한 눈, 그 참 이쁜 옷, 멋있는 그 몸,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싹 지나가 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우리 주님이 그냥 아무 계산이 없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차피 이게 다 사라져 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억하기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뭘 선택해야,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걸 선택하셔야겠습니까? 그냥 그저 40-50년 그 가지고 놀다가 없어질 것, 주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아무것도 지을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야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내 모든 밸류를 두고 이것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충만하게 그것을 활용하여서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전파하고 나가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IQ가 30만 돼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중에 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을 포기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예전에 한번 그 영국의 유명한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푸른 눈의 평양 시민이라고요.
한번 혹시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푸른 눈의 평양 시민이라는 영국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 지금은 진짜 상상할 수 없는데 1960년대에 주한 미군으로 있던 미군들, 그 백인들 미군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데 하여튼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넘어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연세가 이제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친구라고 할 수는 없는 그 어르신들이 1960년대 여러분 세상에 1960년대 미국은 지금이야 미국이 뭐 진짜 이것저것 얻어맞고 그래가지고 뭐 미국 무시도 하고 사람들이 미국이 뭐 선진국이냐라는 말도 하지만 여러분 60년대 70년대 미국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초인류 강대국. 우리 한국 사람들 부엌에서 진짜 구부리고 앉아가지고 불 뗄 때 여기는 벌써 오븐 무슨 냉장고 다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 60년대에 이 미군 병사들 20대 초중반의 미군 병사들이 아니 자기 발로 북한으로 넘어갔다니까요. 그 4명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가 바로 이건데요. 대부분 이 북한 정권에 이용당하고 그저 그냥 영화 같은 데 나와갖고 악질 미군 역할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여생이 다 끝나버렸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넘어간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왜 넘어갔을 것 같습니까? 무슨 뭐 살인을 저지르고 넘어갔나? 아닙니다. 무슨 뭐 미국에 다시 들어가면 뭐 정말 뭐 한 20년 형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넘어갔냐?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간 이유가 뭐냐? 어떤 한 사람은 위조 외출증, 나가서 이제 어떤 여자랑 노는데 외출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위조했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그 위조 외출증으로 나간 게 들킨 거야. 만약에 여러분 그거 들켜가지고 그래요, 영창 갔다고 칩시다. 영창 가봐야 뭐 한 달을 보내겠습니까? 끽해봐야 뭐 한 일주일 갔다가 오는 건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거 싫어가지고 북한 넘어갔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총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총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 육군에서 총 잃어버렸으면 그거는 좀 넘어가는 법도 합니다. 근데 미군에서 총 하나 그래요, 뭐 아주 잘못해가지고 정말 1년 동안 영창 갔다 왔다 칩시다. 여러분 그래도 그게 그 모든 자유와 그 코카콜라와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 그 자유를 놓고 넘어갈 만한 이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면서 야 저런 어리석은 야 세상에 그 인생을 그래 40년을 그래서 그 북한 땅에서 그것도 무슨 영웅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중하층 개념 중하층민으로 북한에서 그렇게 사는 게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으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내가 걔들 부모였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속이 뒤집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마음 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속이 답답하시죠?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내릴 수 있냐라고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내릴 수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놓고 이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며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들을 다 십자가에 도말했으며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였으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하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뒤로 한 채 그 몇 가지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온 이 세상의 모든 정신을 다 집중한 채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 그거 하나도 그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이 너무나도 나에게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을 버리고서는 마치 내가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정말 어리석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안인교회 500여 성도들 중에 한 분도 이런 어리석은 결정 내리시는 분들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아유 내가 세상에서 돈 좀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영광 좀 놔두고 나는 이쪽에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신명기 5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안에 사랑하면서 그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축복하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네가 지금 요거 가지고 한번 머리를 굴려가면서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내가 너희들을 1000대까지 축복하리라라고 말씀하신
만약에 내 때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때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 때 하나님께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우리 순교자의 자녀들, 우리 목회자들 정말 지지리도 고민하면서 정말 어렵고 너무너무 가난한 삶을 산 그 모든 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러다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제 눈으로 다 봐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게 마치 북한 영역으로 들어가 버린 미군 병사들처럼 여러분 그 어리석음보다 10배가 더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포기한 채 여기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한 분도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천대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분들이 속습니다. 정말 많이 속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 지금 요한 1서는요 교회 바깥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쓴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썼는데 여러분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집사들도 권사들도 장로들도 속아가지고 여기가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생각한 채 이 영광을 내려놓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엄청난 유혹들이 있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옛날에는 이거를 어떤 한 사람으로 지칭하는 순간 이게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또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옛날에 뭐 네로 황제였다, 또 이제 뭐 로마 교황들이다. 옛날에 또 우리 그 소련의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는 스탈린이 아마 스탈린이 이거 적그리스도다. 또 2차 대전 때는 아니야 히틀러가 적그리스도야. 뭐 김일성이 적그리스도다. 별별 적그리스도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 오리라는 말을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뭐라고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구체적인 인물로 보는 순간 우리가 속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는 또 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겠다라고 그래놓고 아직도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이 거짓말 아니야? 아니 초대교회부터 마지막 때라고 그랬는데 왜 아직까지도 안 오시는 거야? 이거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재림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정말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람의 그 시간하고 다른데요, 이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요 사이를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이 지금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때도 마지막 때고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지막 때. 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순간부터 다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 가운데는 다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마지막 때에 항상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속인다라고.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 적그리스도의 전략이 바뀝니다. 예, 맞아요. 히틀러랑 스탈린도 적그리스도 맞습니다. 원 오브 댐이에요. 원 오브 댐.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갔다가 죽였습니다. 김일성도 적그리스도 맞습니다. 원 오브 댐이에요. 갔다 그냥 그저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잘 안 먹혀요. 오히려 그렇게 했더니 더 지하교회가 왕성하게 서 있는 것들을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똑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바꿨어요? 예수 믿는 거를 촌스럽게만. 예수 믿는 건 촌스러운 거야. 예수 믿는 거는 뒤처지는 거야. 예수 믿는 거는 답답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야. 예수 믿지만 어떻게 하라고? 한 70% 정도 열심히 하고 30%는 나랑 같이 있자. 아 그래? 그것도 힘들어? 그래 그러면은 90% 정도 하나님 앞에 가고 그 10%는 나한테 가져와. 그거 나랑 같이 놀자. 결정적인 순간에 한두 번만 나랑 같이 손잡으면 돼.
너 항상 너 하나님 앞에 있고 네가 그래 좋아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네가 열심히 그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고 다 해라. 하지만 한두 개만 나랑 같이 손잡고 가자. 한두 개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라고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정치를 가지고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죽했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아니면 저거. 세상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 이제 소돔과 고모라보다 지금 우리가 더 월사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믿었던 그 우상들보다 지금 저희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더 심하지 않습니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도 아무것도 이상할 게 없는 마지막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짓 사단의 영, 이 거짓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아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어리석은 자들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영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에 거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 오르메릭입니다.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뭐라고요? 또 거하라. 여기 또 이 말씀을 보고 참 교회는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네? 가르칠 필요가 없다네? 아유, 그럼 뭐 목사한테 배울 필요도 없고 내가 그저 성경 읽고 내가 알아서 내 성령께서 말한,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기서 저 의미는 뭐냐? 여러분, 마치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지, 저기 보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오시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100%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누구도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 왜? 이미 그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내가 구원 받았나? 글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구원 받았나? 여러분, 이게 마치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죠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 결혼했습니까? 물어보면, 누군가가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 결혼했어요? 그러면 글쎄 이거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글쎄 이거 잘 기억이 좀 어떨 때는 한 것 같은데요, 어떨 때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거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뭐 아내의 키가 정확하게 몇 센치입니까? 아내가 지금 결혼기념일이 언제입니까? 그거 까먹을 수는 있어요. 그것도 까먹으면 혼나지만 그거는 maybe 까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언제가 생일이고 언제 태어났는지 그 정도도 maybe 그것도 까먹었다 있을 있다고 칩시다. 그것도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것도 뭐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쳐요. 하지만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걸 모르면 여러분, 그 사람 결혼한 사람 맞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마치 이거가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오늘 묻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이 죽는다 하면 어디로 가십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왜 천국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 예수 안 믿고 다른 거 믿을 수 있습니까? No, 할 수 없습니다. 내 모든 것들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내 입으로 그냥 오르메릭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데요, 혹시 제가 하시는 이 말씀이 헷갈리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글쎄,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30년 교회 다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그 용기 있는 겁니다. 글쎄요, 제가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 글쎄요 조금 무섭긴 하지만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분이십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누군지 그거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어요. 마치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결혼 기념일 까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리어스한 질문 앞에 예스로 대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요 하나 의심 가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30년 교회를 다녀도 한 번도 정확하게 누군가로부터 체계적으로 말씀을 교육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 여러분 딱 한 10주 과정만 한번 배워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왜 천국을 가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마침 1대1 마감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거의 한 성도들 4분의 1 정도가 다 들었는데요, 안 들으신 분은 이제 4분의 3에 속한 분들인데,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이거는 여러분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시민권이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 영주권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제일 비싼 변호사를 사서라도 그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처럼 혹시라도 이것이 헷갈리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가장 귀한 것에 여러분의 포커스를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적그리스도가 주는 그 찔끔찔끔 주는 그 마시지도 않는, 그거 해봐야 얼마 가지도 않는 그 찔끔찔끔 주는 그 사단이 주는 그 꿀에 내 영혼을 팔아버리지 않는 현명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축복이 어디 있느냐, 여기 가서 골머리를 써고 여기 가서 내 모든 힘을 쓴다고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천대에 이르도록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은혜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내 약속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현관문 신방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다 이제 팀을 나눠 가지고 현관문 신방을 갔는데 참 생각보다 너무너무 참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면은 가셔서 그분들도 많은 은혜를 받으셨겠지만 가서 우리가 얼마나 어르신들이 교회를 사모하고 그 성도의 교제를 그리워하는지를 눈으로 보고, 또 같이 가서 그 마스크 쓰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그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참 그 짧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얼굴도 잘 기억이 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었는데요, 참 특별한 감정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 속에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기뻐할까?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 계신 분이하고 저랑 무슨 한 30년 지기도 아니에요. 안지 이제 1년 반도 안 됐습니다. 처음 대화해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죄송했는데 이 교회를 1년 반을 다녔는데도 처음 대화해 보는 분도 있었지만 같이 서로 기뻐하면서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이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같은 곳이고 우리가 갈 곳이 같은 곳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같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퀸즈하는 교회 흩어진 500교회 곳곳에 오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